지난 주일에는 오벳 에돔의 가족이 하나님께 경건함으로 받은 축복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는 축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복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약속하시면서 거기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주의를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길을 가라, 주께 복을 빌라. 이렇게 셀 수 없는 많은 복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또 시편 1편에 구약의 대표적인 복에 대한 말씀들이 있고, 예수님께서도 팔복에 대한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산상수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복에 대한 말씀을 수백 번 이상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복을 받아야만이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엔 수많은 복에 대한 말씀들이 그래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우리 앞에 2가지를 두셨다고 했습니다. 생명과 죽음, 그리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그리고 너희가 택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저주가 아닌 복을 택해야 하고, 이 땅이 끝날 때 우리는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수많은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이와 같은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와 같은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으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성경이 약속한 복을 우리는 누리며 살게 됩니다. 순종이 답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복받지 못할 길을 갈까요? 오늘의 세상 사람들은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능동, 자유의지, 저항 이런 단어들을 좋아하는 문화입니다. 이런 세상의 영향이 교회에도 미치게 되고, 그래서 순종, 충성 이런 것들은 마치 이단의 광신도들이나 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죄가 이렇게 간교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도 하나님의 방법, 그 말씀대로 믿어야 하는데 그것이 순종인데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믿겠다고 하는 것이 현대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멋진 신앙처럼 포장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보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신뢰가 있을 때 저절로 할 수 있는 행위인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노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에게 노아의 별명을 지으라면 순종의 사람이라고 지을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종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노아에게 주셨던 복을 우리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악함을 보시고 세상을 멸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는 아닙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그러나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죄를 범하여도 세상 사람들이 다 악한 길을 갈지라도 그러나 아무개는 하나님을 믿었다. 경제가 어렵고 사업이 망할지라도 그러나 누구의 집은 잘 되었다. 이 그러나의 축복이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그러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방주를 산 위에 지으라는 말씀 자체가 상식이 아닙니다. 배는 바다에 짓는 것이지 산 위에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산에 방주를 짓고 너의 가족과 짐승들이 그 방주로 들어갈 것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날부터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주의 크기는 길이가 300규빗, 한 150m가 다 안 되죠. 130m 정도. 길이가 50규빗, 넓이가 30m가 안 되는 크기입니다. 높이가 30규빗, 그러니까 약 13.5m, 아파트로 5층 높이 정도 됩니다. 방주를 층층이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율은 놀랍게도 현대 대형 선박과 너무 같습니다. 어쨌든 노아 당시에 이런 큰 배를 본 적도 없고 지을 능력도 없었습니다. 약 88m 길이의 배를 처음으로 건조한 것이 19세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길이가 80m니까 이 교회 길이만한 배를 처음 지은 것이 19세기예요. 그런데 노아 당시에 이 2배 길이에 가까운 배를 나무만으로 만들었다니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큰 배를 나무로 만든다고 해서 물 위에 뜨기도 어렵고 뒤집어지고 뜬다고 해도 그 큰 배는 물의 압력 때문에 두동강이 나고 맙니다. 쇠조각으로 만든 배도 두동강이 나잖아요. 그래서 조선업이 최고의 과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당시에 대형 유조선 크기인 선박을 만들 능력도 없었고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라고 주장합니다. 또 그 방주에 어떻게 수많은 동물들이 가만히 살 수 있었겠느냐?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그 속에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신비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과학으로 증명되어야 그제서야 믿으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바뀐 것이 과학인데, 그런데 과학이라고 하면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내 과학으로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세상에 있는 수많은 그 동식물 모든 것의 신비한 그 모습들을 우리는 과학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믿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설문 통계를 보니까요, 불신자들이 귀신의 존재는 다 믿더라고. 그래서 밤길 가는 것도 무서워하고요, 무덤에 혼자 가는 거 무서워하고요, 점 치는 거 믿고 사주팔자 믿더라고요. 그런 것은 믿으면서, 과학으로 증명 안 됐다고 하면서 믿으면서 하나님은 안 믿으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죄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리웠기 때문입니다. 죄는 인간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신비한 세계에 대하여도 우리 인간은 먼지만큼도 알지 못하면서, 우주에 대해서 먼지만큼도 알지 못하면서 내 작은 내 지식에 대해서는 무한한 신뢰를 가지는 것이 교만한 인생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성도들은 하나님이 저절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저절로 믿어지는 것, 이것이 신비가 아닙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무조건 믿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합니다. 내 상식이나 경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믿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조각배도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배를 만들어 보지 않았지만 노아는 즉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고페르 나무를 잘라서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고페르 나무로 만들라 하셨는데 이 고페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세번역 성경에서는 전나무로 번역을 했습니다. 침엽수였을 것이라 학자들도 추측을 합니다. 이 침엽수는 키가 크게 자라지만 다루기 어렵습니다. 지금처럼 전기톱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투박한 도끼로 자르고 다듬고 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큰 통나무 운반하는 일, 여러분 통나무 산에서 끌어보세요. 끌려오지 않습니다. 온 가족이 메어 달려서 뒹굴면서 산에서 하나하나 나무를 잘라서 끌어왔을 것입니다. 나무를 잘라 붙이고 칸을 막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역청을 칠했습니다. 즉 당시 지천에 깔려있던 석유가 다 증발하고 남은 그 찌꺼기, 우리 아스팔트 포장지인 콜타르, 중동의 콜타르가 곳곳에 흔했습니다. 이 콜타르를 칠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120년 가까이나, 무려 120년 가까이 이 고통스럽게 방주를 이들은 지었던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뭐 사진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멋진 배가 아닙니다. 그저 네모난 배가 전부였습니다. 배를 움직이는 장치도 없습니다. 투박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구경 와서 이상한 배를 보며 얼마나 조롱을 했겠습니까? 120년 가까이.
그러나 노아와 그 가족들은 묵묵히 방주를 지어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순종은 잠깐만의 순종이 아닙니다. 120년 동안의 순종입니다. 노아는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특별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과 같은 표현을 쓴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이 배를 하나님께서 뚜껑도 덮으시고 친히 조종해 주십니다. 당시 노아의 홍수로 인해 세상의 모든 호흡이 있는 것들이 다 끊어졌지만은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그 방주에 있었던 동물들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배를 친히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배를 운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예수님께서 갑자기 노아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롯의 때에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유황불이 그들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사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신 이후에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리하리라 말세에 있을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러면 안 됩니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도 먹고 마셨습니다. 장가도 들었습니다. 롯의 때에도 롯을 구한 아브라함도 먹고 마시고 심고 가축을 키웠습니다. 노아가 당시 사람들과 달랐던 것은 성경에 보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라고 창세기 6장 9절에 말씀합니다. 노아는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무 바빠서 혹은 세상이 너무 재미있어서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노아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인정받는 구별된 존재로 너희들이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노아와 아브라함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의인이라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음과 의인은 항상 붙어 있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믿음과 의인은 항상 같이 갑니다. 그런데 의인은 어떻게 해야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른 것으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선행을 하고 아무리 봉사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그런다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하나님을 믿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보지 않겠다, 너를 의롭게 여기겠다,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의인이 받는 복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의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온 세상이 흔들립니다. 경제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하는 일에 우리의 정신이 온통 팔려 있습니다. 개척교회도 많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1년 동안 2,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은 것입니다. 어려운 개척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았다는 것으로 우리가 쉽게 해석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땅의 영적인 심각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지표인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교회의 문화가 그동안 많이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마귀의 시험에 성도들이 휘청거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마음에 감동이 온 것은 노아의 때와 같은 오늘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놓치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받은 축복은 순종으로 얻은 것입니다. 노아가 얻은 구원도 순종으로 얻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그의 가족들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순종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너희가 아무리 아름다운 제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려도 그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낫다. 내 말을 청종하는 것이 낫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어려운 때에는 평소보다 더 말씀을 사모해야만이 어려운 시기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전적으로 신뢰했기에 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이 땅에서 구원의 방주를 짓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온 집중을 다하지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 방주 짓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노아의 때처럼 방주를 짓는 노아와 그 가족들을 비웃었던 것처럼 적당히 살지, 우리처럼 편하게 살지, 즐기고 살지 왜 그렇게 사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방주가 완성되는 그날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구원의 방주를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기쁨의 날이요, 그날은 우리에게 감격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신 방주를 짓고 이 땅에서도 보호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